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주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고 결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독일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딜러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쓴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사실은 명화들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명화들은 주로 많이 어디서 접했냐면 이발소에서 많이 접합니다. 이발소의 그 주인이 그래도 그 명화들을 다 그곳에다 붙여놔가지고 거울로 이렇게 뭐합니까? 그거 감상하지요. 또 유명한 시들은 다 써놨어요. 푸시킨의 삶 그래가지고 삶이 노할지라도 하면서 다 그때 외웠던 그 시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버스에 붙여놨어요. 보통 버스에 대중교통수단 버스 탈 때 그 운전사 옆에 이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붙여놨는데 이것이 유명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독일 그 알프레드 딜러가 사실은 그 친구와 함께 화가 지망생으로 어릴 때에 화가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어요. 서로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딜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 우리가 서로 학비를 좀 벌어서 우리 공부시키자. 내가 학비를 벌어서 너 우선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리고 화가 되면 내가 또 그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렴. 그래서 이제 딜러가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식당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이 친구를 도와줍니다. 이제 딜러가 좀 유명하게 됐어요. 이제 그 화가로서 이제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기억하고 그 밤중에 친구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쳐놓고 거기에 친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딜러 그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미 손이 굳어져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딜러만이라도 그 모든 화가로서의 유명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된 겁니다. 딜러가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손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해서 그것이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나타나져 있는 것이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에 치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현대인들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발전되어지면서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가출하는 자녀가 400명이나 된대요, 하루에. 그리고 가출하는 아빠들이 요새는 그렇게 많답니다. 가출하는 아빠는 800명이나 된대요.
가출한데 청소년보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힘들어서. 근데요, 가출하는 그 부인네들이 요즘에는 더 많답니다. 1000명이나 된대요. 1000명이나.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졌지만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가출하는 자녀와 가출하는 아빠는 돌아올 확률이 90%가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번 가출하면 90%가 안 돌아온답니다. 참 여자는 모진 마음을 먹고 이 가출하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다는 거지. 얼마 전에 뉴욕에서 그 운전하던 운전수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몇십 년을 그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운전하던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서는 하이웨이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진입하고서는 플로리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이웨이 9인가요? 그거를 타고서 내려간 거예요. 발칵 뒤집혔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찾아냈어요. 나중에 이 운전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삶이 너무 공허하고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안에 내 속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서 술로 채우려고 하고, 이제 좀 발전되면 마약으로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고, 오라고 채우려고 하고, 스포츠로 채우려고 하고, 또한 눈으로 보는 어떤 영화의 폭력적인 것에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3천만 불을 가지고서 1,000만 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것이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자살로 끝난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 부회장은 그 연봉이 100만 불이랍니다. 부사장이. 예? 여러분들은 잘 놀라시질 않아요. 애지간한 돈에 놀라지지 않습니다. 예? 얼마큼을 벌어야 놀라는지 모르는데 100만 불이면 꽤 많은 돈입니다. 10,000불보다 많으니까. 예? 근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것에 여전히 바깥에 있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물 중에 그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0년대에 할리우드에 아주 세계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연문이 케네디의 그 가족들을, 케네디의 그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팬데타가 매일매일 이렇게 쌓여져 있답니다. 남성들의 팬데타가 이렇게 쌓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글을 높이고 는 그런 가운데 35살에 그가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유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팬레터를 보내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속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우리가 내 안에 속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면 외롭고 고독해서 세상을 이제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지면서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은 한국에서도 보면 그 70 먹은 노인이, 5년 전이죠, 70 먹은 노인이 홧김에 뭐해요? 아니 그 남대문을, 그 보물 1호를 불태워버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지금까지도 한국에 그거 다시 재건한들 그것이 보물이 되겠어요? 그것이 오래전에 지은 것이 뭐 새롭게 뭐 만들어도 또 뭐 칠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그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지르고 다른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도록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다 흙이에요. 흙인데 우리의 사람에게 귀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 생명,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그 안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온전하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었어요. 그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채워질 때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현대인들은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그곳에 다른 것으로 잔뜩 채워놓고 있으니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죽이든지 이 폭력적으로 돼가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짐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과성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찾던 메시아, 내 안에 속사람이 채워지니까 와보라.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모든 것도 가난도 체험해 봤습니다. 어려움도 다 체험해 봤어요. 째지게 가난한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그 시절은 지나진 않았지만 오래된 분들은 그 째지게 가난했던 시절도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냥 나무줄기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변비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째지게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째지게 가난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시절도 경험했고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도 다 경험합니까?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들이 공허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 여배우 중에서 골린 에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여배우인데 그도 그런 인기가 많았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그가 선교사의 아내로 이제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해요. 얼마나 여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면서 정말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있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나약해져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 내가 무거웠던 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고 나갔던 그에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옛날에 그 명성과 그 화려한 그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기에 내가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은 주님이 온전히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23편은요 그것이 모든 것이 아주 풍부하고 그럴 때 쓴 글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쫓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서는 내가 때로는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그 은혜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의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에 날마다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주인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 뿌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은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비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이 태풍이 불면 나무가 그냥 훅 뽑아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많으니까 이 뿌리를 깊이 박지를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그런데 이 주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태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단이라, 결단.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돌리기만 했다고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믿지 하면서 돌리기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던져야지. 과감하게 던져야지요.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꼭 쓰는 예화가 있어요. 나야가라의 예화입니다. 나야가라의 그 전에 그 나야가라 강을, 그 밑에는 그냥 그 엄청난 폭포인데 그 강을, 이것을 그 외줄에 의존해서 건너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장대 하나 의존해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건너갔다 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내가 다시 갔다 올 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는 지게를 쥐고 딱 섰습니다. 내가 지게를 쥐고 이곳에 갔다 올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지요. 박수를 쳤어요.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 내가 이 지게에 사람을 얹고서 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어요. 거기에 한 사람을, 당신이 이 등에 타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혼자 소리 빽빽 지르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단하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할 때 자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어느 교회나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지요.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사탄은 인간관계에서 어긋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난 그 교회에 못 가겠다는 거지요.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힘을 의존하고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져 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에게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한 몇십 년 의사 생활을 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된 가운데 의사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처방을 해보았지만 제일 좋은 처방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남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병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이라. 그래서 그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배로 늘려야지요. 사랑을 배로 늘려야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에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믿음의 역사지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말로만 사랑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뿌리가 깊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깨진 독이고 때로는 밑빠진 독이고 구멍난 독입니다. 이것을 물을 채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물속에다가 잡아유면 됩니다. 깨진 독이지만, 구멍난 곳이지만, 밑빠진 독이지만 이것을 물속에다가 잡아놓으면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물이 넘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구멍나고 갈라지고 밑빠진 독일지라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앞을 가릴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뺏게 도하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에 우리의 잔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 아마 이희범 박사 이렇게 치면 그 간증들이 쫙 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분은 사실은 1세입니다. 이미 1세예요. 19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54이지요. 그런데 그가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국립대학을 졸업합니다. 뭐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했거든요. 그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또한 교수로 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는가. 멕시코로 선교까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제학 이론을 쓴 것이 이것이 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에서 그를 픽업했냐 하면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거기에서 그를 픽업한 것입니다. 전에 쌍둥이 빌딩이 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 무역센터입니까? 그곳에서 픽업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34이랍니다. 34세 그를 픽업했어요. 그의 우수성을 인정하고서는. 그리고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에 그는 종신 교수입니다. 교수를 임명할 때는 여왕이 임명한답니다.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종신 교수까지 되게 합니다. 30대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온 것도 아니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온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대에 온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로서 무역 그 센터의 그곳의 부총재로서 나중에는 부총재가 되어요. 37의 수석 부총재가 됩니다. 영원한 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재가 이제 물러나면 그곳에 총재가 되어지는데 참 한국 사람 대단한 곳에 봉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하면서 우리가 다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먼 곳에 있다가도 주일날은 꼭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아낌없이 그 삶을 드렸어요. 우선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간증 속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제 그 출퇴근을 하게 되어지는데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케네디 공항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가 911 일어날 때예요. 그때 보통 자기가 워싱턴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아침에 그냥 먹고 떠나는데 그날따라 딸기 주스를 마셨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딸기 주스가 먹고 싶어서 딸기 주스를 마셨는데 그게 복통을 일으켜가지고는 케네디 그 공항에서 그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분을 지체했대. 사실은 그 무역센터에 거기서 출근해서 회의를 하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20분을 지체하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가는 중에 내가 회의 못하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를 그것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20분 그곳에 왠지 모르게 설사가 난 것으로 인해서 지체한 것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피신 신호라.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참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운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을 채운 자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높인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굳혀지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뿌리를 깊이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 내 주님,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